안녕하세요. 주일 오후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나서 이제 특강처럼 다른 주제들을 좀 다뤘었는데요. 이제 원래 하던 성경 개관으로 와서 이제 성경 개관을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말씀은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인데요. 전체를 다 오늘은 보지 못할 거고요. 오늘은 에스라 말씀을 보고 다음 주에 느헤미야 말씀을 이어서 볼 예정입니다. 제가 성경 개관을 하면서 각 책마다 이 전체 내용, 핵심을 좀 기억하실 수 있는 이미지들을 계속 한 장씩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 그림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의 전체 주제는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회복.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말씀입니다. 포로로 잡혀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하면서 이루어지는 회복의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시면 이렇게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고 하는 그러한 건축의 일들이 있는데, 단순히 어떤 건물을 다시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그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과정을 다루고 있다. 특별히 이러한 것들을 이루는 것이 사람의 손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손이 굉장히 크죠.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회복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에스라 느헤미야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두 권으로 나눠져 있지만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에스라가 기록을 했을 겁니다. 느헤미야를 읽어보시면 1인칭 시점으로,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1인칭의 시점으로 기록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일기처럼 그렇게 기록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전통적으로는 최종 저자로서 에스라를 인정을 합니다. 특히 이 두 책은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뭐 역사적으로도 이어져 있지만 전체적인 주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회복이라는 하나의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깐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를 이 도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바로 이 부분에 와 있습니다. 앞에 역사들은 넘어가고요.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강제 이주를 통해서 이 민족 융합 정책을 펼쳤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귀환한 것에 대한 그런 기록은 따로 없습니다. 대신에 이 남유다, 바벨론에 끌려갔었던 이 남유다에 대한 귀환이 우리가 살펴볼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진 거냐? 이 10개의 지파는 완전히 사라진 거냐? 뭐 그렇다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10개의 지파가 있었고 남쪽에 유다와 베냐민 2개의 지파가 속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남유다만 지금 귀환을 했으니까 그럼 나머지 10개의 지파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북왕국과 남왕국이 나눠져 있을 때 그 사이에 이제 이주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남유다로 그렇게 내려갔었던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분열 왕국의 초기에 보시면 처음에 북왕국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그것을 염려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남유다로 내려갈 것을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베델하고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여기서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회유를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들이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남유다로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았던 겁니다. 역대하 15장 9절을 보시면 유다 왕 아사 때도 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로 이주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아마 종종 그렇게 있었을 거고요.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해 갈 때 이제 남쪽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예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에는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많은 지파들, 다른 10개의 지파에서 이제 이주해 온 사람들도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신실했었던 그런 사람들, 뭐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지는 않았겠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환한 사람들 중에서는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 말고도 다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다수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귀환한 남유다의 역사가 기록된 것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이고요. 그리고 이 역사를 기록한 마지막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어서 보시면 이 귀환 이후에 바로 침묵의 시간,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특별히 말씀하지 않으셨던 그 시간이 있고, 또 그 시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때를 준비하는 그러한 기간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이제 여기서 끝나게 되고요. 우리가 다음에 배우게 될, 물론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중간에 있었던 일을 배우겠지만, 이제 다음에 이어질 말씀들은 이미 우리가 배웠던 그 역사 속에서 기록된 다른 성경의 말씀을 배우게 될 겁니다. 포로기와 귀환기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요. 그리고 바사 제국 때,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 페르시아 제국 때 귀환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그러니까 한 번에 다 갔었던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귀환할 때도 1차, 2차, 3차에 걸쳐 세 번에 걸쳐서 귀환하는 그러한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왕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있고요.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왕이 있습니다. 이러한 왕들을 기억을 해 주시면 좋고요. 1차 포로기에 다니엘이 잡혀갔었고요. 그리고 2차에는 에스겔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잡혀갈 때 586년에 이때 성전과 성벽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이때가 공식적으로 완전히 유다가 멸망하게 된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역사는 고레스라는 왕의 칙령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칙령이고요. 그리고 그 후에 좀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아닥사스다의 조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머릿속에 담아 두시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회복, 2차 회복, 3차 회복 그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1차 회복은 스룹바벨,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2차 회복, 2차 귀환은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3차 회복, 3차 귀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1차는 성전이 회복되는데 초점이 있고요. 그리고 2차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의 공동체로서 회복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3차는 이제 성벽이 회복되고, 그것이 이제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자리를 잡아가는 그러한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 메시지를 좀 기억하시기 좋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타락은 인간이, 회복은 하나님께서, 하지만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를 범한,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죠. 그러니까 이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과정이죠. 근데 하지만 인간은 이라는 이것을 제가 덧붙인 이유는 그렇게 회복된 사람들이 여전히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들은 이것이 뭔가가 회복돼야 될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되어야 할 문제다 라는 것을 이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그 열쇠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 가장 중요한 거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계속해서 강조를 할 부분인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나와요. 하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방 왕들이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을 하는데요. 물론 그들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을 다 인정을 해서 이런 표현들을 사용했다라고 우리가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참된 하늘의 하나님, 이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좋아하는 표현인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선하신 손, 이러한 표현들도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하신 손으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도우시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어떠한 일들을 하게 하시고 또 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권적으로 일을 하시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에스라의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길게 기록된 기도들도 있고, 특별히 또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 짧게 어느 순간순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율법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 차례 제가 세본 바로는 이제 30번 정도가 되는데요. 그렇게 굉장히 많이 율법이 언급이 되고요.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들이 행하는 것, 그것에 따라서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이들이 어떠한 일들을 처분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건축입니다. 건축.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또 성문을 건축하고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건축해 가는데, 이것이 단순히 그냥 건물을 짓는다라는 의미보다는 크게 봐서는 예루살렘이라는 하나의 하나님의 성읍, 이 하나님의 성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다시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세워가는, 회복시켜가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마지막에 적어놓은 것처럼 약간의 찜찜함이 남아 있습니다. 뭐 다르게 제가 표현할 단어를 찾지 못해서 찜찜함이라고 적어놨는데, 약간의 찜찜함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 뭐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어떠한 일들을 이들이 하면서 회복해가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 사람들이 기뻐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계속해서 기뻐하고 좋아는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온전하게 그렇게 마무리가 되지를 않는다라는 것이 이 역사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기쁨 뒤에 이러한 죄들이 이어지고요. 또 그것 때문에 다시 무언가를 바로잡고 개혁하고 회개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 회복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로기를 전후로 기록된 예언서의 말씀들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것처럼 약간 그런 뉘앙스로 기록된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전히 이들은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었고, 이들을 통해서, 지금의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는 않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의 일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메시지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주권적 섭리로 백성들을 회복하시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거죠.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마음의 문제는 회복이 아닌 새롭게 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사야나 예레미야에 기록된 바로 그 새 언약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것이 이 회복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후에 오게 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개론을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이제 이 내용들을 조금씩 필요한 부분들을 읽어가면서 함께 좀 참고해 보겠습니다. 에스라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귀환에 대한 기록이 1장부터 6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차 귀환에 대한 기록이 7장부터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귀환이고 이제 스룹바벨의 리더십 아래서 이루어진 귀환에 대한 기록입니다. 먼저는 중요한 고레스 왕의 칙령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차 귀환에 대한 말씀, 귀환의 그 과정에 대한 말씀, 그리고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라고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고레스 원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BC 538년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신 거죠.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이사야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보시면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고레스가 이러한 일들을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지금 이러한 일들을 시작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 예레미야 25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요. 29장 10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라는 왕을 일으키셔서 그 이름까지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왕을 일으키셔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었고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포로기가 70년이 될 거고 그 후에는 돌아오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이미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이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여기 말씀해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제 그 일을 이루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에도 보시면 이 일들을 여호와께서 하신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하십니다. 이 고레스의 말에도 보면요, 2절에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고레스도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는 거다라고 이 칙령에서 분명하게 밝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칙령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이 바사로부터, 이 페르시아로부터 완전히 독립시켜서 독립된 국가로서 세워주고 이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는 거, 이제 그러한 것이 이 귀환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2장 1절에도 보시면 중간쯤에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바사에 속한 하나의 관할 구역으로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그렇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금 이러한 칙령이 내려진 겁니다. 이것이 그 고레스 왕 시대에 제작된 원통, 이제 키루스 실린더라고도 하고 고레스 원통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고레스 왕이 이제 자신의 그런 정책에 대해서,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아카드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대형 박물관, 영국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연대는 BC 539년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보면 이제 굉장히 커 보이는데 실제로는 길이 22cm, 지름은 8에서 한 10cm, 그러니까 가운데가 좀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가 10 정도 되고 좌우가 한 8 정도 되는 그런 작은 그러한 원통입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 깨알같이 글씨들이 막 써져 있는 건데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티그리스 강 건너편에 있던 많은 성읍들의 성소들은 오랫동안 폐허로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성소들을 다시 짓도록 허락했다. 이게 이제 고레스 원통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고레스는 굉장히 자비로운 왕으로서 식민지의 백성들을 귀환시키고 그들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그렇게 정책을 펼쳤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레스를 사용을 하신 거죠. 이러한 고레스의 정치적인 성향, 정책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 민족들도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이제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잘 아시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이 다니엘이 아마 이 고레스에게도 영향을 줬을 것이고요. 그래서 고레스가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런 호의를 베푸는데도 그 다니엘이 아마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고레스 실린더에, 고레스 원통에 이 성경의 기록도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제 그러진 않고요. 근데 이 성경에 기록된 고레스 칙령의 내용을 보면은 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것을 말하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처럼 이 필요한 것들을 이웃에게서 이렇게 얻어갈 수 있도록 다 조치를 해놓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이제 이어지는 이 귀환의 모습들을 보면은 출애굽 사건하고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1차 대탈출이라고 부르고 이 귀환 사건을 2차 대탈출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에스라가 약간은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여호수아와 같은 역할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차 귀환의 내용을 살펴볼게요. 1장 5절부터 2장 70절, 2장까지 1차 귀환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그 앞부분에는 이제 성전에 필요한 그 물건들에 대한 기록이 있고, 이어지는 2장에서는 귀환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하나님은 이제 유다의 지도자들과 또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5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제 귀환에 필요한 물건들, 특별히 이제 성전 건축에 필요한 그런 물품들도 금방 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은 귀환한 사람들의 숫자에 대한 기록인데요. 이 리더는 2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수룹바벨입니다. 수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수룹바벨은 누가복음 3장 27절에 보시면 그 예수님의 그런 메시아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의 혈통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아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함께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제대로 된 그러한 국가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수룹바벨이 이런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로서 이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왕이거나 그렇진 않은 거죠. 하지만 이 귀환한 포로들 중에서도 다윗의 자손이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1장 8절에 보시면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이 유다 총독으로 등장을 합니다. 고레스가 세스바살을 유대 총독으로 그렇게 세운 건데요. 임명을 한 건데요. 이 사람이 귀환하는 일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5장 16절에는 보시면 이 사람이 이제 성전에 지대를 놨다,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라는 그러한 말씀도 있어요. 그러면 이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이 어떤 관계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조금 혼동이 올 수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을 동일 인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도 공식적으로 세워진 리더는 세스바살이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리더는 스룹바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 세스바살의 그러한 공적인 관할 아래서 실질적인 리더로서 스룹바벨이 이 귀환과 성전 재건의 일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귀환한 사람들의 목록을 보면요. 먼저는 이제 유대 가문의 사람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유다 성읍 출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성전에서 막리를 하던 그 기브온 거주민의 후손들,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 그러한 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라는 목적에 맞게 그에 필요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귀환을 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64절에 보시면 이 귀환한 사람들의 숫자에 대해서 42,360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63절까지 이 언급된 사람들의 숫자를 더해보면은 이 숫자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한 12,000명 정도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급된 사람들 외에도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함께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65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종들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까지 합하면 1차 귀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약 5만 명 정도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장에 와서 성전 재건의 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건축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제단, 성전, 성벽 그 순으로 건축이 됩니다. 뭐 순서상 좀 반대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겉을 먼저 이렇게 좀 튼튼하게 지어놓고 그 안에 것들을 건축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의 공동체가 회복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 핵심에 있는 제단과 성전이 먼저 건축이 되고 이 도시의 성벽이 뒤에 건축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각자의 거주지에 정착하는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거고요. 이제 그 귀환한 백성들이 7째 달, 그러니까 티시리월이죠. 이 티시리월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전에 우리가 그 레위기 말씀 여러분 배웠던 거 기억해 보시면 이 절기에 그러니까 티시리월이면 바로 이때거든요. 바로 이때에 이들이 모두 일제히 모인 겁니다. 이달에는 이제 나팔절도 있고 속죄일도 있고 대속죄일이죠. 그리고 초막절도 있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달입니다. 특히 이 초막절을 지킨 것이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들의 조상들은 광야 생활을 했었잖아요. 이제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초막절인데 그것처럼 이들은 포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이 약속의 땅에 와서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광야 생활을 다시 기억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는지 보호하셨는지 기억했었던 것처럼 이들은 이제 이 초막절을 하면서 그것에 더해서 이들의 그 포로 생활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요. 거기서 귀환하게 된 이 일들을 기억을 하게 됐을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또 이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요. 그때 이 에스라가 율법을 백성들에게 낭독을 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지금 귀환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러한 절기들을 지키면서 이들이 다시 기억을 하고 다시 다짐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번제를 드렸고요.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됐을 때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되는데요. 3장 8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2년 둘째 달이면은 BC 536년입니다. 한 4, 5월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시점인데요. 그리고 이때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기 위해서 그 기초를 놓는 거죠. 이 기초를 넣은 시점이 바로 BC 536년이고요. 그리고 605년에 시작된 포로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나게 된 그러한 시점입니다. 네, 10절에 보시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자손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이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다, 예배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들이 성전 기초를 놓으면서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처럼 이 다윗의 규례대로 예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찬송을 하는데요. 그런데 12절에 보시면 조금은 의외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라고 합니다. 여기 대성통곡한 사람들은 이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인 거죠. 그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로서 그것이 상징했었던 그러한 풍요로움, 부요함, 그 영광에 비해서 이 지금의 이 성전 터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실망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크게 울었습니다. 더구나 이들에겐 지금 언약궤도 없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어떤 것도 이들이 가지고 있지를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그랬던 겁니다. 이 나이가 많은 이 사람들은 과거를 생각하면서 지금 슬퍼하면서 울고 있었고,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이 터 위에 지어질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면서 이 미래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앞서서 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의 찜찜함이 여기에서도 보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회복이 온전하게 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약간은 엿볼 수 있는 그러한 기록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성전의 기초를 놓았고요. 이제 이들이 본격적으로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시작을 하자마자 4장 1절에 보시면 이제 대적들을 만나게 돼요. 방해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이 사람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소개한 것을 보면은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했다라고 말을 하죠. 이 에살핫돈은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제 대규모로 강제 이주를 시킨 아수르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이렇게 이주를 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또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를 시켰죠. 그렇게 해서 민족을 융합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쳤었던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 정책으로 이제 바벨론의 이주민들이 유다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곳에 남아있던 유대인들과 통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이 생겨난 거죠. 사마리아인이라는 혼혈 민족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우상숭배, 이 미신적인 형태를 띤 신앙이었습니다. 이들이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이들이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런 참된 신앙의 실천을 가지고 있고 그랬던 사람들은 아니었던 겁니다. 이제 우상숭배로 인해서 포로 생활을 그렇게 하고서 돌아온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들은 정말로 가장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들이 했던 이런 말들, 그리고 이들이 같이 건축을 하자라고 이렇게 했었던 이러한 제안에 그들이 진실된 마음이 있었다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그러니까 보면은 가까이 있으면서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그리고 다른 족장들은 이들과 함께 건축하는 것을 거부했던 겁니다. 그냥 안 한다 그러면 안 되니까 이 고레스의 칙령을 들어서 귀환한 우리만이 이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요.
이들의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적들의 본심이 드러나죠. 이제 대놓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는 보시면은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했다라고 말하고요. 5절에는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서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막으려고 이들이 시도를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성공을 해서 결국은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게 되죠. 24절에 보시면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이 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536년에 시작된 성전 재건 공사가 이 다리오 왕 제2년 520년까지 중단이 된 겁니다. 약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삽입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역사의 순서를 좀 벗어나서 이 대적들이 계속해서 이들을 방해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런 대표적인 고발의 예를 하나 찾아서 여기다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이제 아닥사스다 왕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 시대에 쓰여진 그런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보시면 대적들이 말하기를 이 유대인들이 여기다가 성전을 짓고 성곽을 완성을 하고 그런 건축들을 하면 결국은 왕을 배반하고 세금도 안 내게 될 거다. 이제 그렇게 모함을 하죠. 그리고 그들의 방해도 성공적이어서 공사가 그 당시에 그렇게 중단이 되었었습니다. 자, 이러한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결국은 이 모든 역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에스라서 처음 말씀에서 강조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방해는 그냥 방해일 뿐인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꺾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성전을 재건할 것을 다시 한번 독려하십니다. 학개 1장 말씀해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4절에는 보시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서 책망하기도 하고 이제 다시 성전을 건축할 것을 독려하기도 하시는 겁니다.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니까 사람들의 관심도 좀 시들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들이 귀환해서는 이 성전 짓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냈을 텐데 이제 그것이 대적들의 방해로 중단이 되고 그 기간이 길어지니까 이 사람들은 점점 그 관심을 자기에게로 돌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이 코로나 시대에 사실 비슷한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이 교회에서 이러한 어떤 사역들이 조금씩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어떤 것들은 중단되고 하다 보니까 관심도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이 세상으로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태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일깨우시는 거죠. 다시 한번 너희가 이런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그들을 깨우셨습니다. 그래서 5장 2절에 보시면 다시 이들이 일을 시작을 해요.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도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을 다시 시작하니까 이 대적들도 또 다시 방해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요 대적들이 이제 중간쯤에 보시면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와서 누가 너네한테 이런 거 하래라고 하면서 방해하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성전 재건하는 일이 멈추지 않게 하셨어요. 여기 보시면은 5절에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6장에 보시면 답장이 오는데요. 보면은 다리오가 이 여러 가지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고레스 왕이 보냈었던 그런 칙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성전 공사를 막지 말아야 되고 너네도 오히려 이들을 좀 도와야 된다. 이제 그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라고 조서를 내려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6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결국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끝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앞에부터 읽어볼까요?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네, 이 일을 마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것은 이 다리오 왕이었겠지만 이 성경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을 잊지 않고 여기서 강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요. 무교절을 지킵니다. 19절 보시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가장 주권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다 이루게 하셨다라고 결론을 내리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로서 이들이 즐거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귀환에 대한 이 기록은 유대 민족의 이 귀환에 대한 기록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시고 또 그렇게 마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나 혹은 솔로몬의 성전이 그렇게 완성되었을 때처럼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에 대한 기록은 이곳엔 있진 않죠. 그러니까 이러한 약간의 아쉬움과 찜찜함 속에서 1차 귀환에 대한 기록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제 에스라 7장부터 10장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2차 귀환에 대한 말씀이고요. 에스라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귀환입니다. 7장과 8장에서는 이 귀환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9장과 10장에서는 그 귀환한 곳에서 개혁하는 내용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7장의 시작에 보시면 에스라가 소개가 됩니다.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소개가 되는데요. 1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 라고 하면서 시작이 되고요. 6절에 보시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에스라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사람이 율법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왕에게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전승에 의하면 에스라는 율법 전체를 다 암기해서 그것을 다시 기록해서 문서화할 수 있을 정도로 율법을 잘 알았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율법을 잘 알고 또 페르시아 왕에게 신임을 얻고 있는 이 사람, 귀환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중요한 꼭 필요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조건을 에스라가 잘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와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언약의 공동체를 세워갈 때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이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서 해야 됐기 때문에 이 에스라는 정말로 꼭 필요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라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0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을 더 연구하고 또 그것을 자기 삶에서 계속해서 실천을 하면서 그것들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 에스라의 지휘 아래서 두 번째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6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에스라는 계속해서 이것하고 비슷한 표현들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2차 귀환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9장 8절에는 보시면 이 귀환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었고요. 그러면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에스다를 이게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겁니다. 12절에 보시면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라고 하면서 이 조서를 내리는데요. 그 조서의 중요한 내용은 14절에 있습니다. 너는 너의 손에 있는 너의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다. 1차 귀환은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고 이제 그곳에 정착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2차 귀환은 그러한 목적이 아니었고요. 포로기에서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 이제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을 이 왕이 굳이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확인하고 그럴 만한 이유가
없었겠죠. 아마도 에스라가 먼저 이러한 요청을 했을 거고요. 이제 이 왕이 에스라를 그 요청에 따라서 보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보면은 그렇게 갈 때 필요한 것들, 가서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가져가게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에스라에게 이제 행정권도 주고 재판권도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그렇게 허락을 한 거죠. 그리고 이러한 조서의 내용에 대해서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들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여기 다시 한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오죠.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에 에스라는 감사를 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이 일을 다 할 것을 다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에스라는 이 필요한 물품들과 사람을 금방 모으고요. 특별히 이제 어떤 사람들을 모으냐 하면은 제사장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의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우두머리들을 모아서 같이 올라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2차 귀환은 이 백성들이 그곳으로 귀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잘 다스리는 것,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잘 인도하고 잘 다스리는 것이 목적이었으니까 이제 그에 합당한 사람들을 모아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8장에 나오는 이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백성들의 명단을 보면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도 아마 5,000명 정도, 많으면 8,000명 정도 그 정도의 인원이 2차 기한에 함께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어른들만 간 건 아니에요. 뒤에서 보시면 이제 어린 아이들도 갔고 이렇게 가족들이 다 이주를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귀환하는 과정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한 가지 특별한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장 21절부터 23절인데요. 말씀을 먼저 보시면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 경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곳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 굉장히 긴 여정입니다. 약 1,500km 정도가 되는 긴 길이고요. 이 길을 이제 어린 아이들 그리고 많은 것들, 많은 물건들 그런 것들, 귀한 것들을 가지고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때는 지금보다 여행이라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할 때였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어떠한 호의도 없이 이렇게 이 길을 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렇게 이 길을 가기를 선택을 했어요. 22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아마 이런 얘기들을 에스라가 왕에게 그 전에 이미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언제나 이렇게 선을 베푸신다, 보호하신다, 이제 그런 말씀을 그런 얘기들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길을 가면서 그 왕한테 가서 제가 이렇게 가는데 좀 뭔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기가 좀 부끄러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는 그러한 도움 없이 가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대신에 하나님에게 이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를 좀 제발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의지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 겁니다. 에스라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항상 이러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스라가 그렇게 기대했던 대로 응답을 해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기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너희도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보시면 이 비슷한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다른 선택을 우리가 했던 것도 알 수 있죠. 나중에 보게 될 텐데요. 각자가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다른 선택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신뢰하는 가운데 다른 선택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에스라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8장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또 여기 하나님의 손이 나오죠.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라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람들과 재물들이 다 예루살렘에 잘 도착을 했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 가져온 것들을 다시 잘 정리를 해서 성전에 바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도착을 해서 에스라는 많은 일들을 했을 겁니다. 그 많은 일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요. 이 9장과 10장에 굉장히 상징적이고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뭔가 잘한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뭔가 잘못한 것들, 연약한 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 통혼의 문제가 백성 가운데 발생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통혼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급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러한 죄에 앞장서고 있는 그러한 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경고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가나안화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핵심에 있었던 것은 바로 우상 숭배였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제 사사 시대를 보면은 계속해서 그 문제가 반복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왕국이 세워진 이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그 땅 가운데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쫓아낸 가나안 사람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던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고요. 지금 이 에스라의 말씀은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이 땅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로서 세우시는 그러한 과정 중에 있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에스라는 그러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왔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 땅에 그 문제가 다시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 말을 듣고요, 에스라는 정말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에스라는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됐을 때 에스라는 이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죄를 자복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말하면서 그 은혜에 비교했을 때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정말로 가당치가 않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설 수 없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죄에 대해서 에스라는요, 변명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이 죄를 옹호하려고 하지도 않고 정당화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정말로 철저하게 낮아진 자세로 하나님께 이 죄를 고합니다. 이런 에스라에게 많은 백성들이 함께 했었고요. 그리고 그 죄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합니다. 10장 2절입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들이 생각했던 방법은 무엇이었냐면은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내보내는 겁니다. 아마 이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조금 확대해서 적용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보시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율법의 말씀이 있었고요. 이들은 이 말씀을 조금 확대 적용해서 우리가 이런 경우라면은 이혼 증서를 써서 뭐 이혼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민수기 25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딤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때는 이 관계자들을 다 사형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일들이 있으면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사실에 대한 기술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울의 경우에 약간 상황은 다르긴 하지만 고린도전서 7장에 보시면 이제 믿지 않는 자가 이혼하자고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같이 살아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이 결론은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이 당시에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들이 내릴 수 있는 차악의 결정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결혼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면 결국은 이들이 다시 그 과거에 했었던 그 죄악된 일들을 반복하게 될 거잖아요. 이 가나안의 죄에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그러한 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이혼이라는 것을 택하게 된 겁니다. 때로는 하나의 죄의 선택이 그것에 대한 결과로서 우리가 또 다른 죄를 선택할 상황으로 우리가 내몰리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은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선택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서요, 에스라는 3달에 걸쳐서 이 상황을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스라서의 마지막 이 10장의 끝부분에는 이 이방 여자와 결혼했었던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에스라의 마무리인데요. 약 1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아마 이 지도자들의 수만 기록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명단까지 기록을 해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에스라의 마무리는 다른 좋은 것들로 마무리가 될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러한 것을 통해서 에스라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전히 이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전히 회복되지가 않았고 이들의 죄의 문제가 여전히 계속해서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에스라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사람의 방해나 역사의 흐름, 그러한 것들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거고요. 그리고 죄에서, 그 말씀에 따라서 죄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이제 이어지는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배워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